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6월 7일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원문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 나들이. 성령이냐 영이냐 이렇게 이제 도tum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이상한 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물음을 던진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다. 이게 뭐 9가지다. 뭐 이런 말들을 흔히 쓰는데 9가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특히 뭐 갈라디아서를 중심한 그 파울로스가 쓴 서신 선포 말씀 중에 이 영이라는 말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육, 어떤 경우는 또 영혼, 육체 그 용어들을 아무런 구분이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데 일반 사이비스러운 사람들이나 또는 뭐 정통을 자처하는 사람이나 또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복음주의나 전부 다 제 각금으로 엉망으로 받아들이고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 것의 어떤 실체를 가르치는 세상책은 아니고 세상 낱말 범주에서 머무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문 성경나들이 19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기에 있는 그 영이라는 말씀을 그 영이라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되 전체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우리 그 5장 16절에서 끝에 26절까지 요 범주를 놓고 도대체 갈라디아서가 뭐냐 하는 것을 대전제하고 신약 전체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건 저마다 또 확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되 아무튼 이 중에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 또 어떤 데서는 이걸 성신이다. 우리 그 옛날엔 그렇게도 썼어요. 지금은 근데 다 그냥 성령. 그다음에 이제 이 영이라는 이것도 표현도 하나님에게 속한 또 사람을 나타내는 신자 중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데 카르포스 투 프니우마토스 에스틴 아가페 하라 에이레네 마크로디미아 크레스토테 아가도 쉬네 피스티스 프라오테스 엥크라테야 카타 톤 토이 우톤 우크 에스틴 노모스. 여기서 포인트 되는 말이 여기 열매라는 말과 그 다음 푸뉴마라는 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노모스 앞에 있는 거야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카타라고 하는 말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대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제 짧게 봐도 16절부터 논의되던 바 그거 21절까지를 놓고 이제 반전하면서 대라는 말로 다시 뭔가 좀 압축해서 힘을 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쓰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걸 갖다 이제 뭐 요 카르포스에 넣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카르포스는 호라고 해서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가짓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성이죠, 속성.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첫사람의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그 원죄와 그 뒤 자범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거예요. 이른바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그 본성, 타락한 본질,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5장 16절부터 좀 보면은, 그런데 하면서 역시 또 앞에부터 쭉 온 것을 전제로 한 대가 있잖아요. 내가 말한다. 요거요. 예. 바로 이게 지금 푸뉴마에 대해서 3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3격. 과연 이게 사람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또는 성령님을 가리키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앞에 여기 관사가 없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영에는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둘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격이죠. 그때는 이제 관사가 있어요, 보통 기본으로. 또 그것이 없다고 해도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건 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 새로운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끌림 받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부인. 그걸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포기. 요 방면을 갖다가 잘 모르는 게 현대 개혁신학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포기. 나가서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맡긴다. 나는 이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새 사람인데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것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선언받은 옳다 여기받는 이른바 칭의 아닙니까? 의인인데 요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이네 크티시스. 그것을 우리가 그 개념을, 그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특히 여러 가지 중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따른다. 성령님을 충만한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되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뒤쫓는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면은 금방 율법주의로 빠진다거나,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하는 그런 말로서 그냥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갈라디안주의, 율법주의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심지어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망령된 것을 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 당시 양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현대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붙여가지고 그럴싸한,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으로 모든 우리 인생살이의 전반, 신학 사상에 대한 거, 교리 문제 전반에 대한 것이 전부 다 그냥 최고의 심판권을 가진 계시의 말씀으로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정리된단 말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권사역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방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생각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그 전제됐다는 사상 중에 여러 가지 그냥 그릇된 교리나 그릇된 어떤 생활관이나 또는 세상의 습속이나 그런 것들이 짬빵이 되어 있고, 그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특히 푸뉴마티, 이걸 사람으로 치면 영에게 또는 영으로서 하는 그런 어떤 수단같이 느껴지잖아요. 수단. 페리파테이테, 너희가 어느 정해진 코스, 한계, 둘레를 파트 걷는다. 이걸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걸어라, 또는 뭐 그냥 직설법 동사식으로 걷는다. 내가 말하는데 영에게 또는 영으로서, 이게 원래 정확한 말하면 령이에요. 령. 너희가 정해진 거, 페리, 그 언저리를 걷는다. 명령문이면 거니러라. 근데 뒤에 거랑 이제 관련되죠. 카이, 또
우매. 이건 아주 강조 금지 아닙니까? 우도 부정하는 말, 매도 부정하는 말. 매가 들어갈 땐 되게 이게 직설법이 아닌 것에 들어가는 게 매예요. 근데 우매에서 텔레 세테. 여기 세가 있어서 이게 매 때문에 이건 가정법 문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A라든가 애안 같은 것이 뭐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보는 것이 훨씬 풍부해지거든요. 여기 텔레는 뭔가 이제 끝난다, 마친다, 완성, 온전하다 그런 느낌 있는 게 텔이잖아요. 텔. 세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끝장 보는 거. 세테. 도무지 말하라 말이야. 너희가 그 끝장나지 않는다. 완성나지 않는다. 뭐를? 사르코스가 이게 이격이잖아요. 살이에요, 살. 또는 이걸 갖다 6이라고 하죠. 6. 이것도 원래 6이라고 이렇게 돼. 6. 살육한다. 살육. 원래 이거 6이라고 해야 되고 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0, 6. 이런 그 한글 표기에서도 우리가 이 뜻을 똑바로 아는데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0이라고 하시고 6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을 두 요소로 흔히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냥 0이다, 6이다. 근데 또 이 가운데 마음이다 하는 말도 하나 있잖아요. 마음이다. 또 하나는 넋이다. 넋. 이걸 갖다 혼이라고도 하죠. 혼. 혼. 이런 중간에 어떤 그 요소. 그리고 이제 이런 언어를 보더라도 구약에서 사람의 그 요소에 대해서 표현하는 낱말, 신약에서 표현하는 낱말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더 어휘가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낱말의 뜻은 또 말 성격 때문에 알파벳 성격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낱말들이 아주 구체로 되어 있고 아주 풍부한 맛이 또 있어요. 그 각각 장점이 다르다 하는 말이죠.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서구 언어들과 빗대서 우리 배달말글 한글 말고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의 고유어는 이 가지수에 대해서도 사람의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심오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 DNA에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겨져 있어요. 지금 그것이 다 그냥 우리 언어가 망가지고 우리 문사철이 없어지고 서구 것으로 도배가 되고 이렇게 거짓된 성경 번역, 거짓된 해석으로 그냥 완전히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꼭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영에게 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코스를 간다, 걷는다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포함될 수도 있는데 옛사람은 이 페리를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파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파트가 이게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 시공의 한계 가운데서 정해놓은 테두리, 이게 뭐 성령님의 법이 됐건 또는 모세가 준 토라가 됐건 크리스토스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되어진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모르면 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교묘한 복음주의라고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뭐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더 근본은 로마주의 다 마찬가지. 또 이 같은 종류가 다른 것으로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랑 복음주의는 동전의 앞뒤예요. 율법주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 좀 더 센 포인트를 둔 거예요. 성경도 믿는다. 예수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에는 지켜야 된다. 플러스 알파 자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규칙, 율례를 정해서 그렇게 막 사는 거야. 인본주의죠. 육신주의고 행위주의고. 근데 복음주의는 다 은혜다. 근데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이게 뭐 감리교 신, 웨슬레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개혁파 신학의 또 일단에서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하는 걸 다른 교묘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성경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원인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똑바로 모르는 그런 것도 있고, 구원의 도리를 단순히 사람 중심으로 사람으로부터 쫓아 올라가듯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혜의 근본이라고 하니 원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면 사람이 뭐냐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건 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자기간에 잘 안다고 하면서 구원을 갖다 이방 구원인지 세상 구원인지 그냥 그릇된 사이비 이단처럼 그런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이걸 성경에다 덮어 씌우고 이걸 또 그냥 성령님 사역이라고 하면서 속을 따지면 옛사람이 막 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 사르코스가 말한 그런 이제 살을 가르쳐요. 살. 타락한 본성에 속한 인격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 뭐가 있지? 에피티미아가 있지.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살에 관련한 욕망, 자기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요구, 탐심이죠. 탐냄. 살에 관련한 탐냄을 아니다. 너희가 아주 그거 하지 말아라 아주. 이런 5장 16절에 있는 거 제가 지역한 게 내가 말하는데 니들이, 전 여기 얼림이라고 해서 이게 성령님으로 이걸 번역해 본 거예요. 둘레를 다녀라. 이 명령 말씀을 해봤어요. 이걸 사람의 영이면 영으로 다녀라. 어떻게 다니는 게 영으로 다니는 겁니까? 타락했지만 살이 있잖아요. 살. 그 다음 망가진 영을 성령님이 거듭나게 했잖아요.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요. 살에 붙어 있었던 옛사람에 속한 요소인 그 영 가지고는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살인자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건 그 사실 그대로예요. 겉으로 볼 때 세상에 뭐 좋다 하는 일반 선도 어느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거지, 더 근본 따라가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다 못됐다, 나쁘다, 악하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섭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근본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여기 22절에 있는 이러한 그 성령님의 그 열매로 되어 있는 거, 사랑, 기쁨, 평안, 참음, 푸근함, 착함, 믿음, 상냥함은 참아냄, 이 같은 것들 아래로 이 같은 것들을 따르는 법이, 이 법은 일반 법도 되고 또 근본 노무스가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법이 있지 않다. 그리고 니들이 살에 관련한 탐냄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글 번역이 있잖아요. 도무지 말아라. 명령금지로 뭐를 오롯하게 하는 거, 끝장내는 거, 완성하는 거, 살에 관련된 탐냄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하라. 또는 다 도무지 드러내지 못한다. 얼림으로 둘레를 다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은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유 사역을 믿으면 이 영을 중생한 영이다. 또는 뭐 중생한 이성이다. 뭐 그런 말로도 이제 일본 말인데 표현하는 거예요. 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이 예수 믿는다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살이 아니에요. 살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영도 그러했는데 영은 양자의 영,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 그걸 갖다가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넣어준다고 말해야 되나? 새로 지은다고 말해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신 그 나무틀. 거기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다만 사는 거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스의 영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리스도스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적인 성령님이 충만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중요한 건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연합한 하나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셔야 돼요. 그거를 깨우치지 않으면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정해놓은 코스대로 끝까지 하잖아요. 파루시아 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스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맡기신 그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제한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거. 이걸 보통 왕노릇한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구분해가지고 어떤 낱말을 쓰건 하나님의 사역이건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통치하는 것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건 구분지면서 하나로 그렇게 말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이냐 속사람 새사람이냐. 그 살이라고 하는 요소는 부패와 오염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쓸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영으로 그게 이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의 영은 이건 쓸모가 없고 이 둘레가 뭔지도 모르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푸뉴마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듣고 겉으로 볼 때 근데 우리 겉모양까지는 모르지만 이미 속은 변화됐어요. 속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푸뉴마라고 하시는데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또한 영원히 우리 안에 나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뜻을 일러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임했을 땐 그 환경이면 환경, 자기 자신의 이러저런 것들을 성찰하고 돌아봐서 일반 법칙 부패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권의 섭리를 알고 깨우치 그렇게 판단해서 나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해라 뭐 순종해라 강요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뜻을 배워서 알면 아 그렇구나 깨우쳐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효 사랑의 빚에 대한 그 감흥으로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거나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혜 방도라 해가지고 예배 중에 있고 개인의 경건 중에 있는 그 보기 들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아 기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되는 거. 이거 다 자기 부인이라든가 성령님 쫓아 행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점점 축적해 나가고 그 말씀을 경험한다든가 그래서 그 경험하면 젖만 먹다가 딱딱한 말씀을 먹고 힘을 더 얻어가지고 전에 생각 못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맡겨서 그래 네 해봐라 때론 손만 붙잡고 이렇게 보이면서 나가시다가 네가 한번 해봐라 전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거니는 것을 보면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론 6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님 사역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리치 요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살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살에 뭔가 좀 선을 행할 만한 구석이 있다. 이게 바로 좌경화된 신학의 통솔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그 17절 보면 그 살이 바로 이거예요. 살. 그 살이 에피티마에 탐낸다. 뭐를 갖다 맞서서 뭐를 거슬러서 하죠? 그
푸뉴마를, 그 푸뉴마. 여기 그자가 있어요. 봐요. 16절엔 이 어떤 관사가 없는 푸뉴마랑 사르크스를 썼는데 17절엔 관사가 있는 사르크스. 이게 하나하나의 사람을 다 겨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푸뉴마. 요거는 사람의 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옛사람을 대표한 타락한 본성이라면 이거는 사람에게 없었던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한 내용의 얘기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은 그건 이미 보잘것없고 이 성령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썼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지적하기도 하고 요 푸뉴마토에 대한 그 맞서는 헤사르크스라고 하는 인류 보편 모든 사람의 그 전적 부패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으로 완전히 진척되어 있는 것을. 자, 그래서 그 푸뉴마는 그 살에 대한 것을 거슬른다. 아주 대단한 쟁투의 카타가. 그런데 이것들을 이것들이 맞서가지고 놓여있다. 중성주어일 때는 복수지만 단수를 쓰지 않습니까? 서로들에게. 예, 이 둘의 지금 싸우는 거. 이건 로마서 6장, 8장 어간에 보면 이 두 법의 충돌. 그렇죠? 예. 마음은 원으로되 육이 약하다. 거기 이제 마음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 푸념하라는 말을 쓰질 않고 이것들이 맞선 상태로 놓여 있는 거예요. 서로들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새로운 영,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낱말 또는 세상 개념 정도에 머물면 이거 엉터리가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낱말의 쓰임새, 사람의 타락한 상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의롭다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이 어떻게 지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역사하시는가, 일하시는가. 그 목적은 아니다. 즉 그것들 어찌됐건 원하는 바 그것들을 그게 바로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에 그런데 얼로 너희가 이끌림 받는다. 이건 성령의 이끄심이잖아요. 인간의 영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에 속한 영이 겉사람 썩어 문드러진 겉사람을 놓고 주장하는 걸 이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있지 않다. 법 아래. 여기 법은 일반 리치드 펌하지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나무 틀에 못 박혀서 말이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율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율법은 하나하나 지킨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율법이 가리키는 바, 요구하는 바, 그걸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스는 신이세요. 신. 사람이 이른바 지금 썩어 문드러진 표현은 순종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거. 그런 말을 자꾸 쓰면 옛사람이 뭐가 좀 선한 구석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착각에 빠져버려요. 위험한 표현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5장 19절을 보면은 살에 관련된 일함들 이것이 아주 현장 아주 환하게 나타남으로 있다 이거예요. 살에 속한 일함들. 이게 바로 여기 이제 15가지 플러스 알파. 요 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즉 새로운 영, 성령님이 아닌 썩어 문드러진 영도 포함해서 사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런 것으로 일하는 것이 밝아진 상태로 환한 상태로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아니 무엇으로 있냐면 모이헤이아로 있다. 이건 뭐 다 남녀가 다 하는 그 어떤 성의 타락 상태들. 그 다음에 뭐 카타라게 되면 좋은 건데 아주 저 깨끗한 건데 깨끗하지. 이런 것들 쭉 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22절, 23절로 돌아와서 여기 푸뉴마라고 돼 있는데 이게 투라고 해서 이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소유격이라고 해서 어떻게 소유격을 뭐 명사처럼 볼 수 있느냐. 이거 꼭 어떤 형용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이 말 자체가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푸뉴마를 써가지고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니. 예? 이건 바로 제 삼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푸뉴마. 이게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영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영과는 근본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차이를 주려고 우리 한국 초등학교 때 처음에 번역은 이걸 신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신. 그래서 여기다 성자를 붙이면 성령, 성신. 그 중에 이게 또 악한 하나님께서 만든 그 뭐 천사라든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사탄이나 귀신. 그런 것들 이렇게 푸뉴마자도 써요. 귀신 그런 뭐 다이모니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영이에요. 그럼 이걸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신이다. 앞에 또 귀자를 붙여가지고 귀신이다. 신이나 귀신은 이제 같은 것에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에 속한 어떤 그 영들을 가리키는 건지 사람을 표현할 때 또 이렇게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쓰임새, 세상의 쓰임새, 서양의 쓰임새, 우리나라의 쓰임새,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도 타락한 양상이냐, 새로운 사람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하나이신데 거기 아버지 신이냐, 아들 신이냐, 거룩한 신이냐 하는 그런 구분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된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닐 때는 또 넓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해석하고 관련 짓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걸 갖다가 타락해 썩어 문드러진 그 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워진 영, 거듭난 영, 예? 그건 재창조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 또는 사륵스보다 소마라면 소마 그 다음 또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 살에 속한 사람이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새롭게 한 영을 지닌 사람인데 어떤 건 푸니마티코스 어떤 건 사르키코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영에 속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푸시키코스. 그런 말들로 또 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용적인 표현인데 상태를. 그러니까 원문을 지금 이렇게 조금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법이란 말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얼림으로 이끌린다면 자기 영이 아니잖아요. 살에 딸려 있는 그 부패한 그 영이 아니에요, 이게 영. 그러니까 이걸 영으로 이끌린다 그렇게 번역하더라도 그 영은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사람의 영이에요. 그
옛사람은 이미 나무 틀에 달려 죽었어요. 그거는. 그 영 가지고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영은 이제 불멸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영혼이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냥 영은 영이지 영과 혼을 갖다 묶어가지고 써버리면 구약어법에도 맞지 않고 신약어법에도 맞잖아요.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구별되게 표현했으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좋아요.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번복해 가지고 영인지 혼인지 헷갈리게 하다가 혼을 갖다 기묘하게 많은 말장난에 빠진 그런 파도 있어요. 뭐 3분설이다, 2분설이다. 그런 거 말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면이 있어요. 굳어져 버리면 그게 교리의 약점이에요. 교리의 약점. 그다음 또 우리 여기 이제 법의 말을 떠나섰잖아요. 우리 본문 22절, 23절. 그 얼림의 그 열매. 열매는 몇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에. 열매의 그 속성이라는 게 사람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누구죠? 이것도 여기 거룩하다는 성자는 없으니까 그냥 그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영. 저는 이제 존칭 써서 님자 붙인 거죠. 그 영이에요. 그 영.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이 한 것 같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비결이 뭐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정통교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사람이 볼 때 자꾸 범죄를 저지른 것 같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는 아닌다면서 이러저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경 해석 또는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의 규칙으로 사람이 그럴싸한 말로 표현해놓은 것이 복음주의예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 그 아류들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뭐 번헤파가 됐다, 뿔트만이 됐다 이런 종류. 이게 다 로마 카톨릭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통합 에큐메니카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성경 번역도 각 신학대로 각 교리대로 성경을 번역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인데 지각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종교통합이 빌미가 돼요. 어차피 성경이 하나 우리가 믿으니까 같은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걸 마다할 사람도 없는데 근본으로 가면 이것에 대한 낱말의 뜻, 해석의 차이, 그 궁극의 목적이 자력이 플러스 알파냐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거냐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 문제들이. 그래서 이 같은 것들 아래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아래로 법이 있지 않다. 법. 하나님의 법 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24절.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그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크리스토스인들은 그 살을, 이건 꼭 살만 죽었다는 겁니까? 옛사람 자체, 인격, 어떤 그런 나무틀을 받았다가 이미 선언해요. 2번, 3번 죽는 거지 않냐. 크리스토스는 함께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살을 달리 설명하잖아요. 그 끌림들, 그 탐내들, 완전 온갖 정욕, 욕망, 이미 다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 걸 전제로 우리가 얼림으로 산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면을 봐도 또 얼림으로 우리가 걸어갑시다. 안과 밖을 이렇게 다른 낱말로 표시했어요. 이거 다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 옳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 주셨는데 그 양자의 영으로서 그건 크리스토스께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생명. 새로운 생명 아닙니까? 요 원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패한 이 살, 옛사람의 살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령님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이 일러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 막 율법주의부터 신비주의 이르기까지 복음주의 이르기까지 각종 각양각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선한 구석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첫사람의 지은 그 경륜에 대해서 창세기 1, 2장이랑 타락한 3장 이후 또 3장 이후도 구약의 경륜이 있고 또 신약의 경륜이 있잖아요. 신약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완전히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작긴 우리의 구원의 문제지만 크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그 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전적으로 망가졌다. 그 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쪽은 완전히 열심히 거듭남을 부정하는 듯한 정도로 해서 열심히 지켜야 된다. 나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그 극단이 발생해요. 여기도 많은 등급이 있어. 또 이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말하게 되면 그냥 다 캐세레세라 아주 그 극단의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많은 등급들이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크리스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뜻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정통파의 가르침이에요. 성령님 사역이라고요. 내가 뭘 한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 거. 즉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옛날에 그 살을 가지고 있다는 살.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날마다 죽는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에 대한 그 개념이랑 유앙겔리온,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오셔서 이 토라에 대한 것을 어느 만큼 표현하면서 다 쓰진 않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가. 그러니까 골로새서라든가 빌립보도 있지만 갈라디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이 토라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살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매칭시켜가지고 알리는 것을 아주 그렇게 혹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시. 이걸 정확하게 잡아서 알리는 사람이 깔뱅인데 깔뱅글에 대한 그 표현, 번역어에 대한 그 오해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흠행고도 3권이 전체 그런 이야기예요. 3권 되려면 1권, 2권, 그 다음 4권이 교회론인데 이게 있잖아요. 신론 기독론에서 여기 자관 하나님, 교회 이 사이에 3권인데 이게 보통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흠행고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깔뱅 때 있었던 그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교리문답이 굉장히 필수예요. 성경 펴놓고 이것을 보고 다시 정리하고 구체화돼 설명한 이 흠행고,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 3권 보세요. 3권. 이걸 읽으면 내가 뭘 한다는 그런 것이 안 돼요. 우린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나타난 열심을 깔뱅이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바친다. 전력한 그런 삶을 사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 안에 율법에 요구한 바, 율법의 궁극적인 게 그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 오늘날 기록으로서 구약 기록, 신약 기록으로서 이걸 누가 성령님이 영감하셨고 성령님이 바른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저버리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믿음으로 거들게 하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그런 모임을 갖는 거잖아요. 경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하고 자기 믿음의 분수를 알아서 자기 스타우로스 나무틀을, 못 박힌 나무틀을 걸머진다. 이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죽으심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즉 교회에 남겨두신 그 환난, 이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 아닙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놓고 거룩한 나라의 경영을, 권능의 왕국을 표현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을 다 몸소 우리가 교회가 걸머지기 때문에 교회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모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불러냅니다, 신부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비밀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의 이 살, 썩어 무너진 살이 잘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류의 온갖 망상에 빠지면 그건 이미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람의 술수로 철학의 논리가 됐건 사람의 합리주의가 됐건 여러 가지를 버무려져 가지고 거짓 정통으로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 은사가 있는 바른 교사냐.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전적인 것을 주장해서 바른 말씀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심령을 장성하게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당인지 교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뜻도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그냥 뜻없는 말을 마구 써서 자기도 뭔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이 뭔지도 개념 정립도 그 속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바른 성경관이 아니면 바른 교회관이 안 되고 바른 성령님관, 바른 새사람관, 그리스도스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부분의 심체에서 부분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으로 그냥 혹세 무민하다 갈 곳을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어느 만큼 설명이 된지 모르는데 그 영이라는 말이 부패한 사람에 있던 것에 쓰는 것이 있고, 지금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크리스토스의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때 올바로 새로운 인격으로서, 근데 새로운 인격은 크리스토스랑 한 몸이 된 인격을 말하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이룬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머리가 예수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토스랑 연합된 하나다. 그런 의식이 없는 건 잘못된 복음이고 그건 잘못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전체가 하나에 있는 것 안에서 각 지체로서 그 개인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연합의 원리, 통일의 원리, 크리스토스 안에서 하나다 하는 사실이 바로 영, 성령님이 하나예요. 주님도 하나라고 하잖아요. 믿음도 하나라고 하잖아요. 아주 갈라디안 고린도주의의 그 4분의 1들을 할 때 얼마나 역설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하신 영, 성령님. 그 다음 크리스토스의 영, 제2위신의 영. 또 성부의 신, 성부의 영. 그런 거 구분 지어야 돼요. 구분 지어 그냥 우물땅 쭈물땅 하면서 서구 신학의 허점에 빠져버려서 또 우리 한글의 엉성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르르 그냥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해 있고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이 그 사람의 본성이요, 그 옛사람의 인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뱉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서 신령한 자유에 이르는, 율법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점점 원상의 세계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한계 있을지라도 자라고 또 자라나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뜻이니 말씀을 똑바로 깨우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거짓 선생님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요점이 있는 거예요.
배교 시대에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설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비튼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경고하는 풍성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